가톨릭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칼럼 시간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는 우리 조선 왕국이었죠. 조선 왕국의 천주교 신앙이 어떻게 전달됐는가라는 천주교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최초로 한국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최초의 애국인 사제가 누구였느냐?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하실 텐데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조선에 들어오신 분은 중국의 주문보 신부님입니다. 주문보 신부님입니다. 이 신부님은 1794년 정조 18년에 이제 조선에 들어오셔가지고 조선에서 6년간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중국에서 사제가 처음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불란서의 사제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불란서 사제가 들어오셔서 많이 돌아가시죠. 파리의 에방성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아일랜드의 골롬반, 이태리의 그 불란서의 여러 신부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한국에 이제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제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 미국 땅에만 해도 한국 교회가 미국 교구에 속해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교회가 한 130개 가까이 되고 파견된 사제들만 한 15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미국에서 서품을 받은 신부들도 있겠지만 150명 가까운 한국 신부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상대로 사목을 하고 있고 지금 남미에만 뭐 수녀님들, 수도자들, 사제들, 평신도 선교사 해가지고 거의 300명 가깝고 아프리카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의 그 사제, 수도자, 선교사가 이렇게 파견되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받기만 했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계와 함께 나누는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주문보 신부님인데. 그게 1794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천주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이다. 세계 하나의 그 단일 지방 지역 교회는 세계의 보편적인 교회와 함께 일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문보 신부님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실 때에 아주 특이한 사항을 이제 네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문보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신부님을 접선을 해가지고 신부님을 몰래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하셨던 분들이 지황사바 그리고 윤유일 바오로 이 두 분들이 그 국경을 넘기 위해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정말 접선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오려다가 실패하고 얼마나 어려운 을 겪고 나가지고 겨우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고 조선 땅을 들어와서 이제 한양에 와가지고 이제 최인길 그 당시에 역관이었어요. 최인길 마티아 형제의 집에서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부터 이제 천주교 미사를 집전하면서 사목 활동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기가 막힌 게 이제 포졸들이 애국인 사제가 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이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포졸이 덮칩니다. 근데 포졸이 덮치니까 그 최인길 마티아가 역관 출신이니까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역관 출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통역사죠, 통역사. 그래서 신부님을 빼 돌리고 자기가 중국인 사제의 옷을 입고 이제 달려온 포졸들에게 중국말을 하면서 잡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포졸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중국 신부를 잡았다 하고 좋아서 이제 간 거죠. 이제 가가지고 막 고문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이 아닌 게 들통이 났어요. 그때는 이제 신부님이 이제 도망가신 거죠. 이제 그렇게 정말 최인길 마티아 이분은 정말 신부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신부님 떠나십시오 하고 신부님 옷을
있고 신부님에게 시간을 벌어드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지향사바, 윤유일, 바오로 이제 다 죽게 됩니다. 다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맞아 죽어가지고 시체도 못 건지게 다 집어던 이제 그 개울가에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신부님이 숨어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굶주린 상태에서 이제 조용해질 때 나왔는데, 그 신부님을 받아 모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받아 모셨다가는 그 집안이 박살이 나는데,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을 사랑하고 신부님을 모시고 싶지만 신부님을 겁이 나는 거예요. 신부님. 중국 신부님을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많은 남자 형제들이 정말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강완숙, 이분이 여성 교우인데 한국교회 최초의 부녀회장이에요. 최초의 부녀회장입니다. 예, 주문모 신부님이 만든 그 사도 평신사도회라고 명도회라고 있었는데 최초의 부녀회장인데, 이분이 가감하게 손을 들어서 제가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여자의 몸으로서 신부님을 모셔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자 집에 숨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 광안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여자 집에 있다가 누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에 활동을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아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누가 두려워가지고 신부님을 못 모시는데, 걸리기만 하면 이제 집안이 작살나고 다 죽으니까. 근데 이 광안숙이 용감하게 신부님 모시고 정말 최초의 용감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여성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 걸려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는데 신부님이 해주까지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시려고 다시 북경 교구에서 파견됐으니까 다시 북경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신부님께서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내가 혼자 살아서 뭐 하느냐.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양떼들이 죽어가는데 목자가 혼자서 살면 뭐 하겠느냐 하고 돌아가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양에서 내가 천주교 신부요, 내가 당신들이 찾던 천주교 신부요 라고 자수를 하고 한강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어서 도움이 안 되니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조정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서 죽일까 말까 망설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문모 신부님, 주문모 신부님 보면서 우리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황사바, 윤유일, 바오로가 국경에서 얼마나 그냥 이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중국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는 최인결 마티아 형제가 대신 죽겠다고 그 시간을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을 신부님을 가감하게 모신 그 광완숙 골롬바, 우리 최초의 한인 여성 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 죽겠다고 발길을 돌려 자수해서 돌아가신 주문모 신부님이 네 가지가 우리 이 한인교회에 아주 정말 은혜롭고 아주 감명을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도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신부들도 저도 우리 주문모 신부님 양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살아서 도움이 안 되니 내가 죽겠다라는 가감한 그런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선조들, 장한 신앙의 순교자들, 선조들을 본받는 그런 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